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매는 말 아버지. 목이 매는 말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황인숙 시인의 딸꾹거리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자찌개에 돼지고기를 내 밥 위에 얹어주셨다. 제발 아버지, 나는 그것을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켰다. 그러면 아버지는 얼른 또 하나를 얹어주셨다. 아버지, 제발. 비계가 달린 커다란 돼지고기가 내 얼굴을 하얗게 했다. 나는 싫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 밥 위에 돼지고기를 얹어주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함경도식 감자찌개 속에 돼지고기, 이런 시예요.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오랜만에 가면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식사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이냐고, 아이고 이렇게 안 돼 보이냐고, 아이고 이것도 좀 먹으라고 저것도 좀 먹으라고 이번에 이거 왔는데, 그래서 밥은 요만큼 퍼주면서 콩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그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온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불쌍하다, 내 아들 제발 좀 내가 옆에 있어서 좋은 것을 좀 많이 먹여줘야 될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이면 더 걱정이지,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재훈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부분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연이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설레는 말이 있고 멋있는 말이 있으며 물컥 목이 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설레는 말이고 커피는 멋있는 말이고 아버지는 물컥 목이 매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면 그 아버지의 말 안에 목이 물컥 매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인의 화자는 아마 그 감자찌개 속에 있는 돼지고기를 보면 누가 늘 떠오르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죠. 아니 이왕이면 좋은 거 많잖아요. 봉골레 파스타도 있죠, 크레페도 있죠, 뭐 좋은 음식도 많은데 이태리, 프랑스 음식 다 이런 거 말을 빼놓고 함경도식 감자찌개 그 속에 돼지고기로 이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자녀들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버이날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꽃을 달린 모습을 보니까 위에서 보면요, 그게 되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멋져 보입니다. 근데 늘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새벽 기도 드리러 나올 때 보면 자녀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저희 자녀들은 한 방에서 저희 부부와 다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애들이 눈치가 없어갖고 이렇게 같이 자고 있지만, 근데 이제 잘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때론 들어요.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올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 조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픈 것은 뭐냐, 내가 부모를 위해서 자녀는 죽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약간 슬퍼지고 울컥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등장인물이 세 명이 나오죠. 누구죠? 우리가 다 알듯이 아버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두 명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뭐 한 번 내지는 뭐 여러 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거고 스토리를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는 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둘째 아들, 소위 말한 탕자 쪽에 다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들한테 이제 들려주는 비유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마치 첫째 아들은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냐면 오늘 2절에 읽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첫째 아들과 같다면 둘째 아들은 오늘 모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1절에 말씀한 그런 사람들,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때로는 첫째 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드리는 고 있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운데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이나 그 안을 들어보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첫째 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왔거나 그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좀 예수를 믿어보겠다라고 온 사람들은 누구에 해당되느냐? 둘째 아들에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동일하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했을 때 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예배에 열애되는 사람 없이 다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나오셨든 오늘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환한 미소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경험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밖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밖에서입니다.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원래 신명기의 21장의 말씀에 보면 장자는 두목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차자는 뭐에 목밖에 안 되냐면은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만 자기의 몫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의 문화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재산을 나눠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아버지의 돈이 목적이지 나는 아버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야. 아버지 빨리 죽어달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아버지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이런 하면서 그 아들을 내쫓아도 할 말이 없는 게 당시의 중동의 근동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그 얘기는 앞으로 아버지하고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연락 안 하고 다 끊고 이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번 멋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12절 말씀 안에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 안에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단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렇다는 얘기, 오늘 재산을 나눠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나의 뭐를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움을 견디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한테 그 재산을 나눠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재산이 있어 봐서 아시겠지만 재산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처분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방 처분이 됩니까? 잘 안 되니까 뭐 하겠어요? 금매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면서까지도 다 현금화를 시켜야지 아들한테 재산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현금을 많이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분명히 동네에는 소문이 날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아들은 어떤 아들? 소위 말해서 후레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야, 너 얘기 들었어? 그 둘째 아들이, 그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그랬대. 이런 소문 나면 둘째 아들이 욕먹는 게 아버지는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재산을 수일 내에 처리해 줬다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빨리 정리해서 아들한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재산을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분명히 아들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몇 번의 언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뭐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 또래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뻔히 알면서도 들어줄 때가 있어요. 평생 뭐 하나 제대로 일해 본 것 없이 저 화려한 도시로 시골에 살다가 간다란 얘기는 거의 99.9%는 그 아들은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망할 거다, 분명히 쪽박찰 거다, 실패할 거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상해 보면 알았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들이 재산만 가지고 도시로 간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낭비된 사랑처럼 그거를 허락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이 막 고집 피우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실패할 것을 뻔히 아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 부릴 때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뼈저리게 실패해 봐야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없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은 우리 다 알잖아요. 당연히 그 도시로 나가니까 여기저기 뭣도 모르고 사람들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흥비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투자를 다 사기쳐 먹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에 갔을 때 눈 감으면 뭐를 배가요? 네, 저도 20살 때 서울 처음 올라가서 경험했어요. 고속터미널을 갔는데 웬 사람이 저한테 와서 표를 끊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표를 끊어줬을까요? 아니요. 표를 끊어주려고 그 앞에 서 있다가 순간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돈이 있는 거를 보면,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 거 보면 돈 뺏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얼수룩한 시골 청년이 도시로 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금방 그 돈이 다 바닥이 났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청년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가장 치욕적인 일 가운데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풍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은 참 뭐가 생각나겠어요? 함경도시 감자찌개 속에 돼지고기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돼지고기 그걸 떠올렸던 것처럼 실컷 음식을 먹을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염치없지만 돌아갔는데 내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을 때 스스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중 한 사람한테 붙여준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빚을 갚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대사를 열심히 외워가서 아버지 만나면 하겠노라 하고 다짐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반응한 것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작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요 한 구절로 소위 말해서 예전에 했던 유행어처럼 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한 구절로 끝,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봤다고요? 그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늘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오늘 어떤 말이 있냐, 뒤에 측은히 여겨.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속의 오장육부가 다 뒤틀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속을 해부해 보면 그 속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들 기다리느라 속이 시커멓게 다 됐다는 얘기. 그만큼 애틋하게 아들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가. 여러분, 달려가는데 그 당시의 옷은 저처럼 원피스예요. 그러면 이거를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옷을 이렇게 잡고 올렸어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얀 맨다리가 보이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뛰어봐요. 제가 어제 축구를 했는데 진짜 숨이 차더라고요. 조금만 뛰어도. 근데 그걸 뛰어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잊고 지금 아들에 대한 마음 하나로. 그 다음에 9절이 뭐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이게 원어적인 문법적이니까 한 번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실감나게 얘기해 드리죠. 여러 번 입을 맞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한 절로 모든 것이 다 끝.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할지를 열심히 대사를 외워왔는데 그 말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와서 달려오고 막 입을 맞추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벌써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다 해결받았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용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22절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다 복원시켜주고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너를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유, 잘 왔다 아들아, 지금이라도 왔다, 잘했어, 어서 집으로 오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둘째 아들과 같은 분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왔거나 아니면 정말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주의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신다라고요? 잘 왔다, 잘 왔다. 오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어서 오렴, 네 자리를 마련해 놨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목매어서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은 한 명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입니다. 집 밖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 얘기는 첫째 아들도 재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고 일했거든요. 근데 둘째는 놀고 먹다가 저렇게 나가겠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왜 둘째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척하고 내어주시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3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자, 오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했습니까? 분깃만 나눠준 게 아니라 오늘 표현을 보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 예가 영어로 my son, 그 다음에 친근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사랑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 네 것이지 않느냐. 내 관심은 너한테도 동일하게 있었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도 분명히 첫째 아들과 같이 예배의 자리를 어기신 분이 아무도 없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억지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또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처럼 그 아들이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을 때 둘째 아들만 먹이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먹이려고요? 첫째 아들도 먹이려고 잡은 거예요. 근데 오늘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니,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한테 다 팔아버린 놈, 아니 자기가 봤어요? 지금 첫째 아들은요 상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놈 평상시 행실을 보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가장 안 좋은 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저놈은 안 될 놈이라고 먼저 싹을 잘라버리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동생이 들어왔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동생이란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을 써요? 이 아들이래요. 이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형은 미리 결론 짓고 있어요. 뻔하게 저는 그랬을 거라고. 동생이 와서 빈털터리가 되면 또 혹시나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동생 없는 셈 치고 말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29절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섬겼다라는 표현은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종하고 주인하고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무슨 관계만 남은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나를 위해서 뭐 준 것이 없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야죠.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서 왜 아버지는 저렇게 우실까? 왜 따뜻한 이불을 덮어서 주무시는데도 아이고 왜 이렇게 춥다라고 말씀하실까? 왜 대문을 열어놓고 꽉 안 닫고 그렇게 열어놓고 주무실까? 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이 낡은 집에 계속 사실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니까 동생이 엇나갔을 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첫째 아들은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아버지, 동생 별일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농사가 너무 바빠갖고 제가 이번 달까지 이거 마무리되면 제가 한번 도시로 나가서 우리 동생 한번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불만에 쌓였으니까 그렇게 동생을 비하하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생도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만 오늘 그 형도 인생을 낭비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이 더 무서워요. 왜냐? 둘째 아들은 죄가 명확히 드러나니까 회개가 나오지만 첫째 아들은 죄가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신앙생활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회개가 더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다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여기서 한글에는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법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송아지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 정관사라는 얘기는 특정한 송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잡을 송아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기만 하면은 이미 잔치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가족끼리 지금 그냥 간단하게 먹고 끝낼 거면 염소 새끼를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송아지를 잡는다는 얘기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동네에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살았다가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잔치를 열 생각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함께 하자고 했는데 첫째 아들의 반응이 28절처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뭐예요? 얼른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잡고 야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자.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지금 뭐예요? 우리 같으면 이점의 자식이 그냥 어디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달래고 있어요. 아들을 눈치를 보듯이 아들을 빌고 있어요. 사정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낭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낭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단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에 있지 않고 이 두 아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관심은 아버지에 있지 않고 뭐에 있었어요? 재산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잃은 아들이 돌아오니 관계가 회복되니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은 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 마음 다 똑같잖아요. 내 자식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거고 다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게 좀 바라보고 싶어하는 마음 다 똑같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첫째 아들과 같은 분도 있을 거고요, 둘째 아들과 같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이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목매어 울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잘 왔다, 잔치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가족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목매어 부르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배를, 하나님의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행한 이적 사인이 뭐예요? 가나안의 혼인 잔치예요.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천국에 비유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둘째 아들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지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 오신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예배 가운데 첫째 아들처럼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내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이렇게 잔치를 여는,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목매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에 가면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어요. 배불러요. 아버지는 더 주면 주었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신전주교회 매 예배가 이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돌아오는 그런 예배가 매주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